저를 비롯해서 오늘 꽃을 다신 분들은 늙었다. 늙었다는 증거입니다. 저 나이 60이 넘었는데요. 벌써 몇 년 됐습니다만은 엄마 이러면 가슴이 찡해져요. 엄마. 우리에게는 위대한 이름입니다. 엄마. 우리 가슴 속에는 어머니의 사랑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만은 평상시에 부모님을 늘 생각하시고 세상으로 효도라 그러죠. 효. 평상시에 하셔야 됩니다. 평상시에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서론에 여러분에게 하나의 미션을 주겠습니다. 영적 상태를 바꾸세요.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다른 것으로 많이 각인되어 있고 그것이 뿌리 내리고 있고요.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적 상태를 어떻게 바꿉니까?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영적 상태를 바꾸는 절대적 열쇠는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어떻게 바꿉니까? 생각을 어떻게 바꾸냐고요? 열쇠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이 복음의 말씀이 깊이 들어가야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인, 뿌리, 체질 이거는 보통 단어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태어나서 무덤까지 갈 때 각인, 뿌리, 체질 그거 가지고 살다 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속에 무엇이 각인됐고 무엇이 뿌리 내렸으며 체질되었느냐, 이걸 빨리 찾아내야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빨리 바꿔버려야 돼요. 간단합니다. 생각입니다. 치유 중에 치유, 생각 치유입니다. 이게 안 되면 효, 부모 공경해라,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죽으면 자식들이 재산 가지고 피터지게 싸우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최초의 가정,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담 하와 가정. 이 가정이 무너지면서 모든 문제가 다 왔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고통, 저주 다 왔어요. 영원한 고통이 오게 된 겁니다. 여기에 눈에 안 보이는 사탄입니다. 이 사단이 하나님이 세운 가정 제도를 무너뜨린 거예요. 아담 가정을 공격한 겁니다. 여기에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5월 달은 가정의 달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지켜야 돼요. 지금 가정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을 지켜야 된다. 이 사단이요, 가정을 완전 파괴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축복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축복했냐?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눈물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갈등도 없습니다. 시험도 없습니다. 그렇게 영원히 살도록 창조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이 지음을 받은 거예요. 인간에게만 뭘 줬냐?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인간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영혼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거 하나 있죠. 만물을 다스리라. 이 땅에서 번성해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사명을 준 거죠. 창세기 1장 27절은 생명이라면 28절은 뭡니까? 사명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을 축복하셨다. 이걸 회복하자 말이에요. 이걸 회복하는 것이 전도요, 선교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악한 사단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을 완전히 속였습니다. 어떻게 속였냐? 창세기 1장 2장 17절 이 중요한 언약을 놓치도록 우리 인간을 속였죠. 창세기 2장 17절 언약이 뭡니까? 선악과 그 열매 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요, 창세기 3장 4절 뭘 한지 압니까?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걸 따 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같이 되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따 먹지 말라 했다. 굉장한 메시지죠. 이 사단의 메시지가 굉장합니다. 네 눈이 밝아진다.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네가 선악을 분별할 능력이 생긴다. 얼마나 매혹적인 메시지입니까? 이 사단이요, 이렇게 인간을 속인 겁니다. 3장 4절에는요, 결코 죽지 않아. 그러면서 그게 아주 합리적이고, 그 합리성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왜 죽지 안 죽냐? 그 얘기했잖아요. 그게 3장 5절입니다. 자, 이 메시지를 받은 인간은 창세기 2장 17절 언약을 절대 놓치면 안 되는데 놓친 거예요. 인간에게 육신적인 이 생각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건든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 이건 세상에 나오는 것인데 이걸 인간에게 건든 겁니다. 이게 치고 도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 그 언약을 놓치게 되죠. 사단이 그 하나님의 절대성을 바꿔버렸으니까 그걸 인간은 덥석 받은 겁니다. 그리고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되죠. 그게 이제 원죄입니다. 원죄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죄가 원죄입니다. 원죄는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사단의 권세, 완전히 사로잡힌 걸, 그걸 원죄라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은 절대 바꿀 수 없는 6가지 인간 운명 속에 갇힌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지역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진주라는 이 도시는 그래도 촉수로가 있어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어떤 사람은 풍류의 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경관과 좋은 또 이게 또 남강이 딱 흐르잖아요. 이렇게 흐르고 놀기 좋고 그러니까 이 아주 풍류의 도시다. 이 사람들이 즐길 수 있고 문화도 뭐 마시는 문화지 뭐 이런 문화. 불신자 볼 때는 좋은 곳이요. 이 진주란 동네가 좋습니다. 그래서 풍류의 도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적 눈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영적 눈을 가지고 자세히 한번 보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6가지 운명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전부. 뭐 진주는 여기 이게 특별한 이 생산하는 그런 큰 공장들은 없잖아요. 근데 돈은 어디서 나는지 먹고 마시는 문화가 완전 뿌리 내려 있습니다. 뭐 교육도시라고 하는데 대학도 많죠. 근데 이 문화가 완전 우상 문화요, 완전 음란 문화요, 완전 귀신 문화입니다. 먹고 즐기는 문화가 완전히 뿌리 내린 돈입니다. 택시 기사들 한 얘기 있답니다. 어떻게 봐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는 진주 사람 못 말린다면서. 그런 지역입니다. 그만큼 여기에는 굉장한 우상 문화가 뿌리를 내렸다. 자, 이런 이 현장을 우리가 영적 눈으로 제대로 봐야 캠프를 해도 제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눈을 가지고 봐야 우리가 불신자를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불신자는 절대 피할 수 없는 6가지 운명 속에 갇혀 있다. 나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그 결과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 노예가 됐죠. 풍속을 따라가야 되죠. 굿, 점, 제사, 고사 다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영적 문제 가운데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43명 정도가 자살 안 하니까 우리 한국이 지금 통계가. 진주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살합니다. 살인 사건도 일어나고. 왜 그럴까요? 정신적으로 고통이 오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육신의 문제까지 옵니다. 인간의 의학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불치병 어떡합니까? 꼭 온다니까요.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육신의 질병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막 가정이 막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에게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인생은 길면 한 120년 살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 100년 후에는 200살까지 살 가능성이 있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만은. 그러나 100년이든 200년이든 인간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이 뭡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네세 아닙니까? 네세가 뭡니까? 천국과 지옥인데 불신자는 마지막 인생 종착역이 지옥이잖아요. 그렇게 갑니다. 그 네세에 대한 아무 대책 없이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문에 오는 영적 문제가 어떡합니까? 자식들이 아무 잘못이 없는데 가정은 계속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가문의 영적 대물림.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한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지금 내가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절대 바꿀 수 없는 멸망 스케줄을 가지고 살아간다니까. 여러분 이걸 아니까 불신자를 보는 눈이 달라지죠. 교회가 이걸 알면 다른 얘기 할 수 없어요. 여기에 다 묶여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아 놓고도 영적 문제에 걸려 있잖아요. 과거의 그 체질 묶여 있잖아요. 왜 잘 안 되죠? 체질 때문입니다. 체질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왜 자꾸 이 업다운이 심하지요? 체질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 기도하신 강장로님, 남편이 신앙생활 이게 잘하고 교회를 열심히 잘 나오셨죠. 기적이요. 그렇게 핍박하는 남편인데 삐졌대. 그 원인이 뭐냐? 얘기 들어보니까 강장님이 뭐 좀 아파트 서비스를 안 해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가문에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분 이제 술을 좋아한답니다. 올해 나이가 뭐 72세라는데 뭐 72세면 아직 청년인데요. 뭐. 그러니까 이제 강장로 입장에서는 속이 쓰린 거예요. 계속 싸워야 되니까. 가문의 영적 이 문제가 싸워야 되니까. 그러다가 그 기도하면서 좀 찡한 거예요. 괜히 찡한 거 아닙니다. 그런 사연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6가지 문제에 묶여 살아간다니까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회복하는 길이 있다. 가정 문제 어떻게 합니까? 바꾸라. 뭘 바꿉니까? 생각 바꾸라.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복음의 말씀으로 바꾸라. 가정 문제요? 가정 문제는 생각에서 온 겁니다. 여러분, 부부란 게 뭡니까?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남이 님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부부입니다. 그렇죠? 나중에 또 남이 되고 놈까지 되는데 그게 부부라니까요. 다른 문화에서 다른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서 남녀가 하나 되어 간다. 기적 아니에요. 기적입니다. 또 남자나 여자는 쓰는 언어와 언어하고 문화가 다르거든요. 그걸 모르면은 남편은 아내를 이해 못하고 아내는 남편을 이해 못해요. 그걸 이해 못하니까 자꾸 이제 갈등 생기고 이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왜 당신은 나를 이해 못하냐 이래. 서로 그래, 서로 그래. 우리 집 조회사 보고 왜 날 이해 못하냐고 한다니까요. 말다툼 하는 거지 뭐. 나도 많이 싸우거든요. 안 싸운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지. 인고 부부 없어요, 이 땅에는. 왜 그러냐? 다 영적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멸망에 빠진 우리 인간에게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여셨다. 인간이 멸망에 빠지자 말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미 예언해놨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라는 직임을 가지고 오셔서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이제 직장이나 어디 가셔가지고 교회 다니는 신자 찾아가지고요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불신자 말고 교회 다니는 신자 붙잡고 교회 다닙니까? 아, 예. 저도 교회 다닙니다. 혹 그리스도가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 보고 베드로가 그리스도라 했는데 도대체 이 단어가 이게 뭡니까?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당신이 알고 있습니까? 질문해봐요. 모른 척하고. 모른 척하고 해보라니까. 놀랍게도 단 한 명도 명쾌하게 답을 못 줄 겁니다. 목사까지도 그런 목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답,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모른다니까요. 예수는 뭡니까? 구원자는 이름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뭡니까? 예수님의 직분입니다. 직임입니다.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직임을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고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복음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하나님을 만난 길을 열었다 이 말이에요.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원죄, 자범죄 모든 죄를 끝냈다 이 말이에요. 참된 왕으로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걸 가지고 복음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복음, 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부터 문제는 이제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정 문제 살아가면서 뭐 많이 일어나죠. 가정에 문제 없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크고 작은 문제들은 계속 오잖아요. 그때 그 문제에 치이면 죽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이 언약의 말씀이 내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끝났다 하는데 우리의 생각은 안 끝났다. 왜 안 끝났냐? 내 문제 봐라. 내 꼴을 한번 봐라. 네 꼴이 어떤데? 내가 봐라 지금. 되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요. 생각이 안 바뀐 거예요.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는데 아니요, 우리 안 끝났어요. 이 생각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미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걸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 생각을 바꾸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얘기한 게 보면요, 이래 보면 이제 업다운이 심하죠. 이렇게 하는 분들 보면은 이 속에 말씀이 이 뿌리가 안 내려 그래요. 왔다 갔다 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모든 문제가 이미 끝났다. 이걸 정말로 언약 붙잡고 선언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끝났으니까 다음 단계가 진행이 안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빨리 여러분 영적 상태를 바꾸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바꾸세요. 생각 바꾸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 가지고 바꾸세요. 이 김 목사 말에 미혹받지 말고 김 목사 입에 나오는 말씀의 미혹을 받으세요. 하나님은 다 끝냈다 이랍니다. 뭐 그래 문제 때문에 헤맵니까? 그게 속는 겁니다. 끝났습니다. 이미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문제를 줘가지고 골탕 먹이고 고생시키고 막 고통스러울 집어넣는 거 그게 하나님의 취미가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찾으라고. 그걸 찾아내라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라. 그래서 가족 구성원 전체가요,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이 엄청난 축복 속에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안 되는 문제면 가문에 내려오는 이 영적 문제 있잖아요. 그거는 끝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막 맨날 고민하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싸움하라고요. 그건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지역 배경이요, 이 전라도 호남 쪽만 가도 영적 배경이, 영적 흐름이 우리하고 달라요. 저기는. 근데 이 특히 이 경남 이쪽에 완전히요, 이 영적 분위기가 흑암이 그냥 그대로 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호남 쪽이나 수도권 가면 좀 달라요. 영적 분위기가 다르다니까요. 근데 여기는요 완전히 흑암이 확 덮여 있어요. 자, 이런 지역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킨다? 안 싸우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싸우세요. 예. 그래서 우리 가정의 근본을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근본은 뭘 회복하는 겁니까? 아내와 남편 사이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해라. 남편들아, 네 아내를 사랑해라. 그러니까 서로
기본을 회복하세요. 자녀들아, 네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들아,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훈계해라. 양육해라. 이건 다 가정의 기본 아닙니까? 아비들아, 애비들아, 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아이들요,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머리 나쁜 아이 보고 자꾸 공부하라면 공부 못합니다. 네 하고 싶은 건 뭐야? 하고 싶은 건 뭐야? 골프야? 축구야? 야구야? 당구야? 하고 싶은 데 내놔봐. 그거 시키세요. 그래야 그 아이가 날개를 다는 거예요. 응? 자, 우리는 특히 이 지금 가정의 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부부의 관계 아닙니까? 가정 문제는 부부에서 시작됐죠. 가정 문제는. 그래서 이 부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영적 문제를 이해하시고 서로 영적 문제를 알면은 배려할 수 있어요. 배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영적 문제를 모르면 계속 싸우는 겁니다.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경상도 아닙니까? 이 경상도 이 사투리가요. 또 이 경상도 사나이들은 별로 뭘 못하느냐? 여보 사랑해 이게 안 나옵니다. 자기 사랑해. 그거는 내 뒤져도 이 말을 못한다 이랍니다. 남자들이. 그런다니까요. 내 뒤져도 난 그 말 못해 이랍니다. 또 예쁜 아가씨 보고 이 문디 뭐랍니까? 가시나 이러잖아요. 이번에 왜 SNS 떴잖아요. 우리 부산에서 경찰 경찰들 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뜬금없이 사랑해 하고 전화하기.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그걸 하라니까 이 사람들이 평소에 아는 짓을 어떻게 하면 나는 절대 못한다 이러고 막 나는 사랑한다 말도 안 하고 결혼했다 이러고 막 그러니까 전화하니까 뜬금없이 이제 와이프나 자기 부모에게 사랑하니까 어떤 와이프는 뭐라는지 압니까? 니 미친나? 니 약 잘못 묻나? 이러고 나 지금 찌개 끓인다 바쁘다 끊어 이러고 안 하는 짓을 하니까 어떤 부모는 정말 니 미쳤구나 이러면서 그 전화하면서 어떤 경찰은 울잖아요. 부모님 사랑해 이러니까 그 말 한마디 자기가 해놓고 가정의 달 사랑 한 데이 캠페인을 했는데 나 그걸 보면서 찡하더라고요. 그래 찡하더라고요. 부부간에 서로 이해하면 돼요.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국민교육 현장에 나오죠. 여기 남편들은 좀 애처가가 되시고 좌우명하는 가져야 됩니다. 나는 역사적 그 다 아시네. 나는 마누라를 위하여 역사적 삶을 또 이 땅에 태어났다. 그게 한국의 회의랍니다. 애처가 좌우명. 그래서 좀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래 해야 됩니다. 나는 나도 경상도인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투가 이게 말이 세게 나와요. 경상도 말이 세게 나오고 가슴에 있는 얘기를 또 잘 안 하는 게 경상도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오해하죠. 여자들은 어떻게든 찾아면 사탕 발림이 소리 들으면 이제 가슴이 이 마음이 녹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못해. 그래서 부부간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요. 서로 배려하시고 이해하면은 여러분 때문에 우리 자녀가 살잖아요. 자녀 문제는 부부 문제에서 오잖아요. 그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이웃 사랑을 배우고 오늘 뭘 했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또 뭘 합니까? 이와 같이 그와 같이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건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가정, 부부, 인간 사랑, 자녀 사랑 중요한 내용이에요. 뭘 합니까? 첫째 되는 계명이고 그 다음에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우리를 가슴을 설레기도 하고 상대를 기쁘기도 하고 우리를 부드럽게 만들고 그 정오심을 녹이는 단어 아닙니까? 사랑. 그래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됩니다.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정 이걸 회복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굳게 딱 붙잡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기도한다면 무너지는 가정도 회복하게 됩니다. 가정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서로 영적 문제가 뭔가를 빨리 찾아내보세요. 그리고 기도해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서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는 끝났습니다. 이 언약을 다 붙잡으세요. 붙잡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어떤 환경 속에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이 시대에 가정을 회복하는 귀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언약, 복음을 굳게 붙잡고 우리 개인의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가정의 영적 문제가 무너지고 우리 지역의 흑암 조직이 무너지고 모든 관계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의 세밀한 인도를 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